예, 주님 평화. 사실 오늘 아침에 일찌감치 미사하고 영상을 찍었는데요. 없어졌어요.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열심히 찍고 나서 사라지면 또 찍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항상 그럴 때마다 참 동력이 떨어집니다. 제가 반복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오후 돼서야 그래도 그냥 저번 아침에는 말로 했는데 지금은 약간의 설명을 곁들여서 오늘의 복음의 강론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보이시나? 16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이에요. 아주 흥미진진한 이게 글씨가 보이시나요? 저 불 때문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불을 끌게요. 이러면 좀 보이시죠? 네. 마테오복음 16장 13절에서 23절 예수님의 신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신원. 예수님께서 일종의 저거 하신 거죠? 설문조사. 제사들에게 이제 풍문이 어떠냐, 당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뭐 엘리야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다, 예언자 중에 하나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최근에 돌아가신 요한, 세례자 요한이죠. 요한. 이런 소문이 지금 예수님한테 파다하다. 이 모든 엘리야든 예레미야든 요한이든 예언자들이든 이들의 공통점은 권위가 있는 이들이에요. 다 권위가 있고 이름을 남긴 분들이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이분들이 이름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존경받는 분들인 거죠. 존경받고 되게 약간은 이런 분들은 거의 뭐 영웅이니까 영웅 대접을 받는 분들이죠. 우리 성웅 이순신, 세종대왕, 이순실이라고 했는데요. 세종대왕,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예레미야, 엘리야 이런 분들은 말 그대로 영웅이고 최고의 성인이고 그런 분들이죠. 예수님을 그분들과 같은 분으로 봤다는 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겼다는 거죠. 예수님 엄청난 인물로 봤다는 얘기예요. 좋은 얘기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만이 유일하게 그런 다른 예언자들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아있는 하느님의 아들, 주, 그리스도, 우리들이 고백하는 그 주님으로, 살아있는 주님으로 베드로 사도가 고백을 해요. 주님이 결국 이 의미니까요. 주님으로 고백해요. 근데 그냥 주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주님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베드로 사도의 놀라운 고백을, 이거는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이게 베드로가 안 게 아니에요. 이거 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더 낫네요. 베드로 사도의 그 고백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이제 훌륭한 인물들, 아까 말한 이순신, 헬렌 켈러, 세종대왕, 또 누가 있죠? 장영실도 있을 수 있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분들이 지금 오늘날 지금 살고 있는 나 자신에게 어떤 것을 주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떤 나의 사상, 이념, 가치관에는 그분들의 행적이나 기록들이 도움을 주는, 교훈을 줄 수 있는 어떤 단초는 되지만 지금 오늘 내가 먹고 살아가고 숨쉬는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들은 아니에요. 왜? 다 패스터웨이잖아요. 과거의 인물들이에요. 현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의 고백은 바로 현존하시는 주님, 현존하시는 예수님,
현존하고, 즉 그 현존이란 건 뭡니까? 지금 나와 함께하고, 지금 나와 숨을 쉬고, 지금 나와 동거동락을 하고 있는 그 주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학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성경책 속에 있는 하느님이 아니에요. 역사책 속에 있는 하느님이 아니에요. 어떤 관념으로 딱 담아가지고 정의로운 하느님, 이런 하느님, 뭐 권위, 뭐라고 할까, 사랑 넘치는 하느님, 이런 어떤 단어로 정의 내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저 아는 분들이 신부님 보고 훌륭한 신부님, 그분들이 볼 땐 제가 훌륭할 수도 있어요. 뭐 잘생긴 신부님 부끄러지만 잘생겨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저를 완전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건가요? 매우 주관적이잖아요. 그건 저를 정의 내릴 수는 없어요. 저는 그냥 저예요. 그게 가장 완전한 나의 정의예요. 이름을 굳이 유재선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다른 유재선들도 있으니까, 얼마 전에도 간호사가 저도 유재선이에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같은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재선도 저를 다 정의하지 못해요. 그냥 저는 저예요. 존재 이 자체가 지금 살아있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 이 존재 자체가 가장 저를 드러낼 수 있는 완전한 순간이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건 지금 내 눈앞에서 이 질문하고 계신, 그리고 나의 말을 듣고 계신 당신, 그분인데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가장 완전한 신앙 고백이고 가장 어찌 보면은 완전한 믿음에 대한 표현이죠. 그러니 이 놀라운 말을 고백을 한 우리 이 시몬, 바르 요나의 아들 이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죠. 자, 너가 지금 그 고백한 그 내용이 충실하게 이어지려면 너는 진짜 단단하게, 우직하게, 단단하게 그 믿음을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물러 터지지 말고, 자꾸만 그냥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지 말고 우직하게 너의 그 고백이 모든 신앙인들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 현존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진리를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 믿음의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즉 베드로의 고백 자체가 반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래, 이 믿음을 바탕으로 내가 하려는 뜻을, 즉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헤아려라.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제가 베드로라면 그 뜻을 따르든가, 그 뜻이 너무 무섭고 예수님 돌아가신 거 싫어서 반대를 하겠죠. 둘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찬성한다면 정말 속상하지만 당신의 뜻을 하느님의 뜻이고 아버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저는 당신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던가, 아니면 그래도 예수님 좀 더 살고 저랑 같이 살고 좀 더 저희랑 즐겁게 살아요. 당신 떠나는 거 싫어요. 죽는 거 싫어요. 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한 것처럼 예수님 죽지 마세요. 전 너무 속상해요. 가지 마세요. 이게 맞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옵소사, 절대 그럴 일 없다. 보시면 압니다. 이 여기했어요. 하느님의 뜻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는 어떤 반대나 거절, 이런 수준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단정을 진 거예요. 그런 일 없어. 어디 감히 네가 죽는다는 말을 해? 교만함의 극치를 달린 거예요. 사실 이게 여러분, 요청도 아니잖아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딱 완전한 부정. 네. 즉 하느님의 뜻을 완전히 거슬렀어요.
하나님 뜻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은 나약하면서 오는 죄성하고도 다른 거예요. 우리 나약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불충실하게 따라가는 건 있죠. 우리가 그런 죄 때문에 고해성사도 보고 성찰을 하고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요, 그냥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맞아.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그러한 하느님을 완전히 거부하는, 하나님 뜻을 거부하는 베드로 사도의 그 태도를 만든 사탄을 내쫓으신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서 베드로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너무 깊은 사랑과 어떤 그 예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 대한 거부감이 하느님의 뜻을 완전히 거부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대죄를 저지르도록 했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 안에 있는 사탄. 물러갔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속 예수님을 따랐죠. 어쨌든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저희들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절대적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어쩔 수 없죠. 당연히 교회에 윤리가 있어요. 교회의 신앙과 신학과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복음에 입각해서 가톨릭 교회에 윤리가 있어요. 실제로 윤리, 저도 신학교에서 다 배웠고 윤리 도덕이 있어요. 지켜야지 되는 거고, 지키면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복음화가 빨리 가속화가 되는 거겠죠. 하지만 그것이 지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지키는 법이 되는 순간, 사실 법과 윤리는 다르잖아요. 근데 이것이 법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법이 돼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신앙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자가 있는 것처럼 나를 끌어내릴 때, 이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하느님 위로 갖다 놓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가 이 위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의 통제자로서 이것을 자유롭게 슬기로운 율법학자처럼 꺼내기도 하고 넣을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안에서 그리스도교 윤리를 잘 지켜가면서 보존해가면서 사는 거죠. 물론 그러다가 보면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모르실 리도 없고, 그거를 다 이해하시고 그냥 다 감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밑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 안에 들어가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법까지 갈 필요도 없죠. 기도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싫어하는 사람, 미사포를 안 썼다고. 미사포 쓰면 좋죠. 요즘 같은 데는 쓰는 게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거 안 썼다고 막 마음에 안 들어하고, 그리고 어떤 성당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에티켓들 있잖아요. 그거 어긴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화낼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누가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괜찮아? 조심해. 여기 돌 많으니까 조심해. 하면서 아프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경고해주고.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야, 넘어졌어! 물론 이렇게 하기도 하죠. 친구끼리 치다가 바보 뭐 하기도 하겠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죠. 누군가가 넘어져서 아파하고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윤리를
그리스도교 윤리라던가 그리스도교의 어떤 신앙생활 안에서 뭔가 부족해서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넘어진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보다 내가 뭔가 저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런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듬으면서 치유해 줄 수 있는, 치료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오히려 단죄하고 네가 잘못돼서 너가 문제니까 라고 지적질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 말이 들릴까요? 그건 마치 그 비바람, 구름과 태양의 대결과 비슷한 거예요. 아무리 비바람으로 강하게도 여민옷을 절대 풀지 않아요. 자신의 그 허물을 절대 벗지 않아요. 자기 보호를 할 뿐이에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안 됐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 존재가 부정당하고 자기를 형편없는 사람 취급하는데 누가 그것에 좋게 동조를 하고 마음 깊이 감사를 하겠어요. 위계적으로 따를 수는 있어도. 하지만 따뜻하게 비춰주면서 스스로 내가 이것에 대해서 변화를 결심하고 옷을 벗고 허물을 벗고 치유받았을 때 그럴 때 자연스럽게 본연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초대는 그런 초대인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베드로 사도처럼 그냥 뭐 성당 안에서 뭐 이 자매 뭐 이렇게 생활하는 건 완전히 막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아닌 것 같고 저런 건 신자도 아니고 저런 건 사제도 아니고 저런 건 수녀도 아니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죠? 또 하나 이건 외제적 단죄고 또 반대로 무조건 용서해야만 하는데 무조건 참아줘야만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참아줘야만 하는데 참아줘 무조건 용서해야만 하는데 무조건 사랑해야만 하는데 언제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어디서 그렇게 무조건이야 이게 있어요. 왜 내 마음대로 이것을 절대화시켜가지고 그러지 못한 나를 단죄하면서 성사를 보고 그러지 못한 너를 단죄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베드로 사도가 오늘 한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듣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참아야 되는 거 없어요. 예수님도 무조건 참지 않으셨는데 무조건 용서? 예수님이 무조건 다 용서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용서를 청했어요. 예수님이 용서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 용서를 청했어요.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 선언하셨죠. 그건 예수님이 내 생각에 넌 용서받을 자격이 돼서 용서해. 아니에요. 아버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용서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무조건 사랑? 무조건 사랑은요. 오직 하느님이에요. 오직 이것도 오직 용서도 하느님이고 오직 하느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린 다 아시잖아요. 유조건인 거. 유조건적인 사랑을 실제적으로는 유조건적인 사랑을 하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 괴리 안에서 우리는 맨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나의 현실, 나의 처지, 나의 성향, 우리의 관계를 뻗어시 알면서도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괴리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성격적인 장애가 일어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본성을 인정하세요. 그거를 나쁜 거다, 못난 거다, 그렇게 자꾸만 비난하지 마시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이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주님께 나약한 모습으로 겸손되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안 되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면 안 돼요. 제발 부탁해. 이게 아니잖아요. 백인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never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이러한 용어들을 이러한 생각들 걷어내셔야 돼요.
무조건이란 건 없어요. 우리는 심지어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마저도 여러분 무조건 사랑하세요?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 같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딘가에선 조건이 있어요, 우리. 늘. 저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뭔가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얘기는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원죄의 후손인 한 우리는 언제든 그 원죄의 흔적, 그 상처, 흔적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걸 면할 수가 없어요. 그저 주님이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지워준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억에는 계속 남아있어요. 분명히 그 흔적을 지워주셨는데 우리 기억에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트라우마처럼. 이 원죄는 일종의 우리 신앙의 트라우마예요. 영적 트라우마. 회복하기 너무 힘들지. 늘 상황이 닥치면은 경직돼 버리는. 그래서 정말 그것을 벗어난 훌륭한 분들이 없지는 않아요. 드물다는 게 문제죠. 진짜 거의 없어요. 성인들 중에서도 성질 한 손가락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냥 우리 꼴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들 사실 여러분들 우리 성인들 중에 확인해 보면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혹시 또 뭐 그분 너무 존경하는 분인데 왜 저렇게 얘기하나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본 성인들 중에 내가 그 당대에 살았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성인이 돼? 라고 생각할 만한 삶을 사신 분들도 꽤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마태오복음 16장 13절에서 23절 이 말씀 보통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깊게 좀 성찰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 안에서 내가 절대화하고 있는 것들, 내가 그냥 보기만 해도 스스로 저걸 보면 막 염증을 느끼고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들. 제가 말하는 건 뻐젓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화를 내고 짜증내야 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 저에게 있어서 나주, 저는 그거 소리만 들어도 짜증나고 화가 나거든요. 이런 거는 말고요. 이런 거는 판단이 아니라 그냥 그거 자체는 비복음적이고 비그리스도적인 거에 대해서는 화내도 돼요. 짜증내도 돼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삶 속에서 내 잣대와 내 판단 안에서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편하게 여기고 그런 유형의 사람들만 보면 상대하기 싫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모습을 내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내 모습 안에 과연 복음적인 그런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자비가 있는지, 이해가 있는지, 용서가 있는지, 화해가 있는지, 초대가 있는지, 온유가 있는지 보세요. 이게 옳긴 옳은데 그 옳음을 때문에 계속 화만 나. 미워. 싫어. 저 사람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든다. 저 사람 고쳤으면 좋겠어.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만 든다. 계속 짜증이 올라온다. 그건 비복음적인 겁니다. 이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건 비복음적인 거예요. 특히 정치. 전 진짜 정치 때문에 짜증이 너무 나는데 정치 자체에 짜증나는 게 아니라 정치 갖고 싸우는 분들 때문에. 전 매번 말씀드려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끊임없이 나의 반대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께 봉헌하고 초대하고, 그것이 진정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온유한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사의 율법학자들 하느님께 나 죽는데 대신에 아버지 저 사람들을 다 없애주십시오. 당신을 거역하고 아들을 죽이는
저런 사람들, 누명을 씌우고 사람들에게 죄의 굴레를 씌우는 저 사람들 벌해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목숨을 내놨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가서 바리사이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율법학자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뒷담화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비난을 하실 거면 그 정치인한테 가서 하세요. 딴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봤을 때 진짜 예수님의 뜻, 말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거기에 마음 방점이 가야지, 내 생활에다가 아전인수격으로 그걸 꿰맞춰서 살면 항상 그것은 애매하고 모호하고 왜곡된 어떤 삶의 형태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반석, 이 반석은 뭐냐면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을 반석으로 삼아 그 바탕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그리스도고, 네 고백, 이 고백이 베이스가 돼야 된다. 너는 이 베이스를 충실히 지키는 반석처럼 살아라 했더니만 이 사람은 아주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너는 못 죽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런 해석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아셨죠? 예. 오늘도 약간 죄송해요. 제가 이 발작 버튼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이비 종교랑 이단이랑 그다음에 이 정치 발작 버튼이라 늘 반성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는 5분짜리 영상이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30분 가까이 되네요. 오늘 뭐 이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 충실하게 보내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가 이 신앙이라는 삶 속에서,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신앙의 삶이죠. 뭐가 됐든 신앙의 삶이에요. 기도를 안 해도 우린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신앙인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보고 판단하는 내용들, 그 안에 내 마음이 옹졸해지고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 비복음적인 것의 원인을 보시고 그 안에서 도사리고 있는 사탄의 유혹을 주님께서 아래서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쫓아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성찰하는 시간들 갖기 바랍니다. 주님 평안.